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저를 보세요. 순종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이고, 조금 주시는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복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가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어지는 복이고, 또 축복하는 대상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론적인 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물이 없어요.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구했더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의 양은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한 컵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전자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하나님이 강으로 바꿔놓으세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세요. 광야에 연못이 생겨요. 마른 땅에 샘 근원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잠시 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임하는 복이에요. 천대 상상이 됐어요? 또 우연히 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르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복의 원리를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은 축복하는 대상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는 복이에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축복하며 내 아들이 복을 받고, 내 딸이 축복하며 내 딸을 축복하면 내 딸이 복을 받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마을을 축복하면 마을이 복을 받고, 민족을 축복하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바라크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순종이 뭐죠?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이 순종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종이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앞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가서 도와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면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얼마 주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신비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속 움켜쥐려고 해요.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욕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 욕심내고 손에만 움켜쥐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움켜쥐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으로 뽑힐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의 증거는 뭐죠? 왕 시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신 그 적들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다 뒤로 빼돌리면서 얘기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핑계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벌을 받느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더 핑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왕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계속 그 이후에도 왕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워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왕을 존중하지 않아요. 왕도 돈도 제일 많고 권력도 제일 크고 그런데 왕도 꼬맹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왕으로 있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다윗을 질투하는 일만 해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움켜쥐면 다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이거예요. 집을 소유하면, 아파트 몇 채씩 소유하면 그거 다 자기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묶어두시면 그 아파트 이름만 내 거지 하나도 내 뜻대로 쓰지 못해.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이미 얻었는데 이 땅에 나한테 즐거움을 주려면,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얘기해요. 너무 불행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에 이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를 세운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번에 자카르타 전투에 참전했다가 폭탄이 이렇게 터져서 파편이 이 발목을 쳐서 그래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간호사 중에 패트리시아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패트리시아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죠?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놔요. 그리고는 그 호리병을 줄을 매달아서 나무에 묶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호리병에 손을 쏙 넣어요. 그리고 욕심껏 땅콩을 한 움큼 꽉 쥐어요. 그리고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져요. 이 손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켜쥐고 땅콩을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원숭이는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함으로 결국 사냥꾼에게 살포되고 맙니다. 패트리샤가 앤드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이익 먼저, 하나님 사명이 먼저 아니라 내 이익이 먼저, 내 돈이 먼저, 내 이익, 내 욕심을 먼저 추구하는 그 삶으로 욕심을 꽉 붙들고, 욕심으로 돈을 꽉 붙들고 있고, 또 남의 것을 움켜쥐려고 열심히 욕심으로 그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욕심내는 삶을 계속 붙들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내 이익을 위한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 적게 벌어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어 보여도 그 물질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근데 나한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뭉쳐주기만 하면 다 자기 걸로 착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셔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 복과 은혜를, 그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것도 큰 기쁨으로 누리고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할 줄 알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시작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뜻은 전부, 모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일부만 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고 온전히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은 뭐죠? 2장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첫 출발점은 뭐죠? 물을 적당히 채울 수 있어요. 바닥에 잔잔하게 채울 수도 있고 반만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만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채웠죠?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랬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 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메트레테스예요. 이 통은 39.3브리터. 이게 한 통이에요. 이게 한 통인데 크기가 얼마나냐? 한 통이 여러분
요즘은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삼수통 있잖아요. 이렇게 큰 통. 그래가지고 거꾸로 정수기에 그렇게 붓는. 그게 18.9리터예요. 그 큰 게. 그게 두 개가 여러분 한 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그러면 그런 정수기에 집어넣는 그 통이 4개가 2통이고 6개가 여러분 3통이에요. 그게 항아리 하나예요.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통, 우리 생수통 무거워요. 어깨에 탁 짊어지면 힘을 느낄 만큼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그게 6개 들어가야 한 통입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힘드니까 적당히 채우자가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아노예요. 뜻은 꼭대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순종을 채워야만 역사하세요. 적당히 순종하는 것, 대충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나만 장군 보세요. 요단강에 7번째 목욕해야, 7번 목욕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째 목욕해야 비로소 무두병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6번까지 목욕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오토바이 가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항아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니 이 항아리에 눈물의 기도를 참아야, 기도의 눈물을 참아야 네 남편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했는데 몇 방울 안 치더래요. 이걸 다 어떻게 채우나 그러면서 탄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방에 눈물의 기도들을 보내셔서 그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났는데 그 항아리가 다 찬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는데 그 주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나와도 어떻게 나왔느냐? 나와도 변화돼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인도 기도 열심히 하는, 철야기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하는 그러한 여성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데 남편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교회 나오자마자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오자마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분이 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2층, 3층, 4층까지 예배당이 있는 교회예요. 그 큰 예배당에서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철야기도 때마다 제일 이렇게까지 맷돌 돌리는 남자가 그 남편이 됐어요. 주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훨씬 돌리는 거예요. 별명이 맷돌 돌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줄여서 맷돌 집사라고 불러요. 오늘 맷돌 집사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금방 알아들어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항아리가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12년 기도하셨어요. 12년을
반으로 꽉 채웠어요. 12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새벽기도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저녁 8시 기도에 그 이후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이 끓는 비등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열심히 우리는 순종을 채워야 돼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 순종이란 뭐죠?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제 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원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수행비서예요. 이 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컸는지를 다 봤어요. 여호수아의 흉어물을 다 본 거예요. 미숙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미숙함과 모자람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려면 미숙해 보이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미숙한 여러 기억이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기에 많은 흉어물을 알고 있지만 모세에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세우신 것을 믿기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집 설교를 일주일에 하나씩 한 편씩 함께 발제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가질 때 처음에는 웨슬리 전집에 보면 앞부분은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설교들, 그게 44편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웨슬리의 초창기 설교가 나오는데 처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초창기의 설교들은 미숙한 게 너무 많아요. 앞부분의 표준 설교는 입이 쩍쩍 벌러지면서 야, 이 어떻게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초창기의 설교를 보면 웨슬리의 설교에 야, 이게 나도 웨슬리보다는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초창기의 설교는 너무 미숙한 게 많아요. 그때 저희가 그 초창기의 설교로 우리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웨슬리도 처음부터 설교 잘했던 건 아니구나. 웨슬리도 처음부터 훌륭한 설교자로 그렇게 썼던 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우리가 다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시작할 때는 다 처음에는 다 미숙한 것이죠. 이 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의 미숙함을 봤어요. 그렇겠지만 미숙한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보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한 거죠. 모세도 훌륭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범사의 모든 것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려하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미숙함, 모자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지도자의 미숙함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순종이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이란 무엇이죠? 순종이란 서로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1장 여러분 18절 보세요. 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뭘 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하여 격려한 거예요. 우리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역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뜻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반항하는, 도전하는 이런 거예요.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논쟁하려고 드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않도록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저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테니까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18절 끝에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자크예요. 뜻은 점점점 견고해지다, 점점점 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보다 점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이게 강하고예요. 담대하소서의 그 담대하소서는 아메츠예요. 단단하게 되다, 튼튼하게 되다, 견고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점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노성벽처럼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종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그런 핑계는 다시는 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더 담대히, 더 온전히,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한 거예요? 순종하도록 지도자를 격려한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순종을 위한 격려가 필요해요. 더 온전히 순종하도록, 더 담대히 순종하도록, 더 순종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 영원한 복,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 지속적으로 받는 복, 그리고 확실하게 임하는 바로 그 복,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서도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복,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우리 찬양하고 함께 이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